우리는 앞에 7장,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앞에 8장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땅에 있었던 손으로 지은 성소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전에 첫 번째 언약에 있었던 첫 언약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러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그러한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천사를 비교를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왔었고요. 모세와 인간 제사장, 이 땅의 성소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것들을 비교하며 설명을 할까요? 그것은 지금 히브리서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대부분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로 생각하는데 이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 안에 벌어지고 있어요. 유대교에 속하여 있던 그 사람들이 다시 회유하고 돌아오도록 계속적으로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우월성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있었던 성소를 우리에게 설명을 함으로써 이 땅의 성소가 한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그러한 성소의 한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제가 아침에 이 영상을 제가 좀 앞에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를 우리가 보려면 잘 안 보이나요? 깜빡이나요? 네. 괜찮죠? 네. 이 성막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막이 어떻게 생겼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았었습니다. 이 성막을 보게 되면 이 성막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 성막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을 성막을 가보게 되면 첫 번째 이 담같이 천으로 다 만들어진 그러한 것이 있고요. 이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물동이멍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막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여기 앞에 보게 되면 덮개가 있고 이러한 그림이 있는데 이 성소 안에 대한 설명이 바로 오늘 그러한 말씀에 나와 있는 9장 1절서부터 나와 있는 이 성소 안의 그러한 설명입니다. 이 성소 안 같은 경우는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는 두 군데로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이 성소로 되어 있고요. 안쪽이 이 휘장으로 가려진 다음에 지성소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를 이 덮개로 다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것이 이 성막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있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에서는 이 성소에 대하여서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2번씩이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소를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냐면 양옆으로 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떡상과 촛대가 그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떡상과 촛대. 그 떡상과 촛대가 의미하는 것은 떡상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물이고요. 그리고 이 촛대 같은 경우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촛대와 떡상을 이 성소 안에 있고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휘장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요. 휘장이 가려져 있는데 그 휘장 앞에 바로 무엇이냐 하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이 분향단 같은 경우는 성도의 그러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분향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을 지나서 안쪽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있냐 하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었던 것과 같이 언약궤 위에는 그룹천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룹천사가 되어져 있고 그 그룹천사가 이 속죄소라고 하는 그 언약궤 덮개 위에 그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언약의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그러한 성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의 그러한 구성이 성소, 지성소, 그리고 성소에는 떡상과 그 금촛대가 되어져 있고 금촛대, 그 떡상과 금촛대에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휘장 앞에 바로 분향단이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하나만 있습니다. 언약궤 하나만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그 덮개를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속죄소 위에 천사의 그룹 천사의 그러한 모습이 있고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의 두 돌판들,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소 안에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서 이 성소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져 있지만 왜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성소에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이 땅의 그러한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섬기기 위하여서 제사장들이 항상 그 성막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그러한 예식을 하였었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이 제사장들이 항상 이곳에 들어가 섬긴다고 하지만 제사장들은 이 지성소 안에 휘장 안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제사장들이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성소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대제사장도 아무렇게나 들어가지 못해요. 무엇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이 그냥 피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속죄일에 그 잡은 그러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그냥 그것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항상 무엇을 또 하냐 하면 이 분향단에서 금향로를 가져가면서 연기를 자욱하게 그 지성소 안을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그러한 죄를 하나님이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금향도의 그러한 그 향단의 그러한 향기를 자욱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뛰어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9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령께서 그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것은 둘째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제사장들이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성소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언약을 통하여 받은 세상에 속한 성소의 한계입니다.
그들은 비록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히 느끼고 그 임재를 알았지만 그들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오직 한 번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서 죽을 것을 염려하여서 금양로의 향의 연기로 자욱하게 하여 자신의 죄를 가린 다음에야 겨우 그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길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한 가지의 그러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떠나서 가시겠다라니까 예수님 당신이 가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 성소에 올라가는 것인 겁니다. 근데 도마가 우리가 어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도마가 질문하자 예수님이 도마에게 주시는 놀라운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4장 6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전 구약의 율법과 그 장막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는 알았으나 그들이 마음껏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물과 제사를 아무리 거룩하게 또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첫 언약에서 드려지는 예물과 제사를 통하여 그 양심이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들이 행하는 제물을 통하여 그들은 그 첫 언약의 율법은 지킬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양심은 변화될 수 없었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신 그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지성소까지 활짝 열어놓으신 길을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활짝 열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잘 이용하였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그 2000년 전 이스라엘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그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잘 이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러한 사건이 분명히 있죠.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과 그 다른 사복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휘장의 그러한 것이 다 찢어져서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찢으신 그 휘장을 다시 기우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휘장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들어 주시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이전에 옛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도 이러한 문제에 빠져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예전에 복음을 전하였던 한 분과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분과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있냐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가 다 해결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게 그분의 질문이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가 다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분은 나름대로 굉장히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그러한 분이었었거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분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가 이 지성소의 휘장을 갈라놓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갈라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이 오늘도 우리에게 열려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무엇인가를 더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휘장을 다시 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휘장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휘장을 다시 복원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닻을 내려놓으신 그곳 하늘 성소로 오늘도 우리에게 열어오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소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